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세상에 두지 아니하고 주의 전에 불러 모아주시고 또 온 마음과 정성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제 또 추석 명절이 가까워왔는데 우리 학생들 그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게 하시고 신앙의 절개를 지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음의 축복을 주시옵시고 또한 어떤 말씀이 떨어지든지 아멘으로 화답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삶 가운데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가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서른수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청년부에서 이 청년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대요. 새로운 성도, 청년부에는 뭐 새로운 성도가 다 남자 여자 다 싱글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예쁜 여자 성도가 오면 100일 동안은 앞에서 얼씬거리지 말아라. 그 왜 그럴까요? 괜히 이제 이쁜 자매들이 이제 부흥이 돼서 막 오다 보니까 형제님들이 가서 열린 모임을 빌미로 또 셀 모임을 빌미로 자꾸 접근하는 거죠. 그래서 만나자고.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예 100일이 되기 전까지는 얼씬도 하지 못하게 그렇게 했다고요. 그래서 나도 그걸 들으면서 우리도 이거를 도입해야 되겠구나. 현범아, 현경이 어디 간 거야? 현경이 어디다 팔아면 어디 갔어? 진짜. 우리가 그런 마음을 좀 가지세요, 여러분. 이게 자기 한번 잘생겼다고 그래가지고 바로 연락 들어가고 이런 거 안 좋아요. 현범 어디 갔냐 이거? 그 앞에 있었구나. 등잔 밑이 어둡다고 요 앞에 있는 걸 모르고. 모르겠어. 오늘 지하 어떻게 보면 처음 올라와서 찬양했는데 또 하필이면 웅빈이가 그 앞에 있어가지고 정말 열정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찬양했는지 제가 아니면 의식을 하면서 이렇게 했는지 참 궁금하네요. 하나님만 아시겠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하나님만 향해서 찬양했을 거예요. 그죠? 아멘? 큰 소리로 아멘은 못하네. 네. 자, 우리 리차드라는 이 선교사님이 1962년에 뉴기니아로 이 선교를 떠났어요. 일평생을 거기서 죽을 각오를 하고 뉴기니아라는 곳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여러분 선교가 뭐예요? 거기 가서 아픈 사람도 치료해주면서 결과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만이 그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발전할 수 있고 좋은 삶으로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962년이면 굉장히 옛날이죠. 저 태어나기 전이란 말이에요. 그때 그 뉴기니아로 리차드라는 선교사님이 가셔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처음에 한 것이 무엇이냐? 뭘 것 같아요, 여러분? 맞춰볼 사람? 네? 의료선교? 오늘 의료선교 있는 날인데 아주 잘 찍었지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엇을 먼저 했을까요? 기도. 기도도 그럴 수 있죠. 기도는 뭐 당연히 해야죠. 그러나 그들에게 정말로 복음을 알아듣게 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예? 예? 언어 공부 맞았어요. 빙고.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요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복음을 가지고 갔는데 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나라 말을 모르니까. 또 뭐 영어로서 뭐 필리핀어 뭐 이렇게 뭐 좀 많은 인구의 사람들이라면은 어떤 그런 문화들이 또 우리 언어들이 굉장히 이렇게 좀 널리 알려졌겠지만 그 뉴기니아에서도 소수민족, 인디안 부족들, 이런 부족들의 언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나라의 부족들도 부족마다 어떤 다른 특정한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부족의 언어를 배우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은 거야. 사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가 있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8년에서 9년 가까이 오로지 그 언어 공부만 한 거예요. 자신의 삶, 여러분 생각해보면 지금 몇 살이에요? 소민이 몇 살이니? 17이지. 너의 인생의 반 이상을 복음 전하기 위해서 언어 공부하는 데만 쓴 거야. 박사가 되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능력 있는 사람, 뭐 어디 뭐 세상에서 알아주는 이 변호사, 뭐 판사, 검사가 되기 위해서 그 시간을 할애한 것이 아니고, 그거 외워봐야, 배워봐야, 뭐 그 말을 사용할 줄 알아봐야 아무 쓸데도 없는, 중국 가서 해도 못 알아들어. 저 큰 민족 가서, 뭐 영국 어디 가서 해도, 뭐 불을 꺼내 가서도 할 수 없는 얘기예요. 그 조그만 그 부족 민족 몇 사람 앞에서만 할 수 있는 그 얘기를, 그 대화를, 그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8년에서 9년을 거기서 살면서, 거기에 삶이 어땠겠어요, 여러분? 먹을 게 없을 땐 굶고, 똑같이 그 민족처럼, 부족처럼
먹을 게 없으면 굶고, 또 향토병,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기생충 같은 게 몸 안으로 기어다니면 그 사람들처럼 병원 못 가고 똑같이 그 사람처럼 그 몸을 칼로 따가지고 그 기생충을 꺼내고, 그러한 삶으로 7, 8년, 8, 9년을 살면서 그 언어를 습득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근데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자신들의 그 문화가 다르고 삶이 다르고 섬기고 있는 신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아무리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끝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선교하면서 설교하는데 가룟 유다에 대한 설교를 했대요. 가룟 유다. 실화입니다. 가룟 유다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갑자기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 복음에 대해서 반응할까 생각했는데,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이 그 민족 부족에서는 최고로 쳐주는 영웅인 거야. 누구의 등을 쳐먹고 속이고 그 사람을 밟고 일어서서 자신이 뭔가 우위에 쓸 수 있는 것, 그것들이 보니까 그 민족, 그 부족 민족들의 그 삶 가운데서 가장 최고로 쳐주는 거예요. 문화가 틀린 거야. 가룟 유다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불구하고 예수님을 팔은 은30냥에 예수님을 팔은 가룟 유다를 영웅으로 떠받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니차다는 선교사가 굉장히 낙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와, 복음을 전할 길이 없다. 이거 뭐 받아들이는, 알아듣는 사람이 없으니 이거 어떡하나.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끝까지 생명을 다해서 내가 죽으면 이 땅에서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에게 그들만의 문화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은 하나의 그 문화가 있었는데, 이 부족 간의 전쟁이 있잖아요. 전쟁이 있으면은 몇십 명씩 그냥 피 흘리면서 죽는 거야. 그 사람들 무기가 뭐겠어? K2 소총? 뭐 이러면 인터넷에서 뭐 게임할 때 보면은 우리 하준이가 뭐 게임하는 거 보면 뭐 여러 가지 탱크 게임도 있겠지만 그런 그거 없어요. 나이프 막 이런 그 뭐죠? 서든어택에서 나오는 슉슉슉 하면서 그런 나이프도 없고, 돌멩이 같은 거, 짱돌 이런 거, 막대기 몽둥이에 돌 감아가지고 막 싸우고 막 이러는데 그 돌에 맞아 죽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왜냐면 부족 간에는 그 사람들 문화가 그거였잖아. 뒤통수 쳐서 사기 쳐가지고 그 사람 위에 서는 것을 그냥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좀만 자기 영토에 좀 침범한다고 하면 싸움이 자꾸 전쟁이 자꾸 전쟁할 때마다 몇십 명씩 이렇게 죽고 나니까.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전쟁을 하려고 다 모인 거야. 이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그 공터에 딱 해갖고 이제 맞짱 뜨는 거죠. 이제 이쪽 부족민들 막 남자여서 나오고 저쪽 부족이 다 나오는데 이 선교사가 말릴 수 있는 재간이 없는 거예요. 부족 간의 싸움이기 때문에,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데 갑자기 싸움이 발발하기 바로 직전에 한 사람이, 그 족장 한 부족의 추장이 갓난아기를 데리고 그 상대편 부족에게 또보또보 걸어가는 거예요. 갓난아기를 데리고. 갓난아기를 안고 그 싸움 하려고 이제 같이 이제 이웃 그 부족에게 모인, 그 우리랑 같이 이제 막 돌로 찍고 막 도끼로 막 머리통 막 찍으려고 모인, 그 전쟁하려고 모인 그 상대편 사람들에게 그 갓난아이를 데리고 부족이, 그 부족 추장이 엉금엉금 이제 뚜벅뚜벅 걸어가서 그 상대편 부족 추장에게 그 아이를 주는 거예요. 이 문화가 있었어. 이게 어떠한 문화냐면 그들의 언어로는 그 뭐라고 하냐면은 타로프. 그래서 뜻이 뭐냐면 화해의 아이라는 뜻의 타로프라는 그런 전통이 있었던 거야. 정말 싸우고 싶지 않고 전쟁을 치르고 싶지 않은 거야. 그래서 이 부족 안에서 가장 최근에 태어난 아기, 젖먹이 아기를 어떻게 하냐면 그 상대방 부족에게 그냥 주는 거야. 맡기는 거야. 알아서 키우든지 죽이든지 하라고. 근데 만약에 이 상대방 부족이 그 아이를 죽이면 전쟁은 그냥 시작되는 거야. 만약에 그 아이를 받아들었는데 뭐 땅에다 내친다던가 이러면 바로 그냥 전쟁이 시작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상대방 부족이 그 아이를 받아 안고 추장의 마음에 그 아이가 귀여워 보이고 이뻐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일 때, 이 사람들이 정말 싸움을 원하지 않는구나 생각되면 그 아이를 번쩍 들고 자기네 부족에게 보여주면서 뭐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그 부족의 모든 사람이 줄을 서가지고 일렬로 나와서 그 아이에게 입 맞추는 거야. 이게 바로 뭐냐면 그들의 문화. 전쟁을 원치 않을 때 가장 아끼는 최근에 태어난 자녀를, 아이를 상대방 부족에게 키워주십시오 하고 맡기는, 화해를 요청하는 그 화해의 아이, 타로프라는 전통이 있었던 거예요.
그 민족은 그러면 내가 더 이상 너희들과 싸우지 않겠다라는 뜻으로 화해하겠다, 평화를 유지하겠다, 다시는 너희들이 영토에 침범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모든 부족민들이 그 아이에게 입맞추고 또 입맞추고 그렇게 돌아가면서 그 자리가 전쟁의 현장이 아니라 축제의 현장, 그 두 부족은 이제 형제처럼 지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선교사가 보고 이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여러분, 타로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 우리에게 주신 것. 사람은 하나님을 범죄하고 떠나서 각자 제 길로 가고 자신의 이런 정욕과 탐심을, 그 욕망을 찾아서 떠나버렸고 죄를 향해서 아주 가버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돌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와 화해하고 싶어서, 우리를 축복하고 싶어서 자신의 귀한 단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 가운데 선포되고 있는데 누구든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음에서 멸망에 이르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제가 지금 이 목사가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데, 그것을 거부할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여러분,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상대로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상대로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떤지 아세요? 그 복음을, 그 거룩한 복음, 우리가 먼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왔는데도 하나님이 그 죄인을 향해서 내가 내 독생자 아들을 주면서까지 이 아들을 믿는 자 내가 영생을 주리라, 나와 화목하리라, 화해하리라, 너의 죄를 없었던 걸로 여기겠다 라고 하시면서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저주는 여러분 반드시 임한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어디 있어? 그까짓 게 어디 있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무슨 뭐 떡을 주냐 밥을 주냐, 그딴 거 믿는다고 천국 가는 게 어디 있어? 여러분, 그 사람들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화해의 길, 그 부족민족의 타로프라는 그런 문화가 있어서 아이를 줘서 그 아이를 받아들이고 키우면은 평화가 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유일한 평화의 길, 영생의 길,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 십자가에 감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무시하고 산다, 하나님께서 먼저 화해의 아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그분을 영접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 인생은 참혹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제가 이제 갓 난 건 아니죠. 이제 100일이 안 된 80하루 된 우리 시온이를 가끔 이렇게 보면서 생각을 해요. 이 아이를 내가 누군가에게 내어줄 수 있을까? 우리 여기 사랑한다고,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학생부 우리 아이들이 다 여기 나와서 앉아있는데, 내가 만약에 여기 있는 30명, 40명, 50명, 60명, 70명, 그 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과연 내가 사랑하는 이 자그만 아이 내가 과연 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내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절대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찬호를 사랑하고 내가 현범이를 사랑하지만 내 아들을 줄 수가 없겠더라고. 여기 있는 50명 정도 되는 그 영혼하고 내 아들 한 명하고 바꾸자고 해도 내가 바꿀 수 없겠는 거야. 내 아들이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한 거야. 줄 수가 없어. 누가 만약에 거기에 털끝만 건드려 나는 아마 가만히 있지 못할 거야. 자식을 낳고 키워보니까 예수님께서 독생자 외아들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독생자 아들을 주셨다라는 것.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왕사모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다가 내던지셨을 때 그 마음이 어떠셨을까? 여러분, 그 마음이 점점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야. 내 낳은 자식을 통해서. 나라면 과연 그럴 수 있을까? 내가 뭐 하나님이 될 수 없지만, 당연히 나는 사람이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그때 그 마음이 어떠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그 복음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이 그냥 박진영도 그런 말을 했잖아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마음이 믿어지지 않는다. 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다음 없는 사랑, 자신의 독생자 외아들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머리로는 그동안 이해했지만 그게 얼마나 크신 사랑일까, 그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일까에 대해서 내가 정말 목사로서, 여러분 앞에 서는 설교자로서 마음 깊게 여기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 깊게 막 그거에 대해서 막 하나님 정말 저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막 밤잠을 설쳐가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성교 막 기도하면서 철야하면서 금식해보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나를 볼 때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적어도 여러분에게 내 아들을 줄 수는 없어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압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온 인류에게. 그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불교 다니는 사람들도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그 말씀이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이걸 아는 걸로 머리로는 끝나면 안 된다는 거.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말씀에 우리가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 그 말씀과 상관이 없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우리를 구하러 오신, 자신의 생명을 과감히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신 그분과 우리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어떠신지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그 십자가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여러분 삶에 상관이 있으십니까? 그 삶에 대해서, 그 십자가, 하나님의 그 다음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충분히 알고 계시고 충분히 그 삶으로, 여러분의 삶으로 그것에 반응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에 반응합니까? 아이돌, 그냥 잘생긴 이성 친구, 노스페이스, 나이키, 외모, 성적,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게 반응하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서 우리가 반응하고 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보니까 죽은의 태양인가 뭐 그 드라마에 아주 학생들 다 빠져서 살아. 너무 멋있었네. 카카오스토리에 보면은 전부 다 그걸 토막내가지고 올리는데 환장을 하겠어. 그 드라마에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가짜 이야기가 그렇게 여러분들 반응하게 만드는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쳐박으면서까지 우리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조금도 와닿지 않고 반응할 수 없다는 것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나부터도 그렇고 나부터도.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돼. 오늘 설교 주제는 그거예요. 그 사랑에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세요. 그 귀한 자식을 누구에게 줄 수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자녀를 십자가에 못 박고 너희 죄를 상한 것을 믿기만 하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너희들이 죄를 짓고 나를 떠났지만 내가 먼저 너희들을 찾아가겠다. 내 아들이 희생하면서까지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그 메시지가 여러분 그렇게 별거 아닌 것처럼 들리고, 여러분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 놓여있지만 그 성적 문제보다도, 내가 좋아하는 이성 친구 앞에서 마음 아픈 것보다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그 삶이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 어떤 삶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33살까지 사시면서 30살까지의 기록은 거의 없어요, 성경에. 그러나서 30살부터 3년간의 이 공생에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치유했던 그 3년간의 기간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에. 근데 저는 주목하고 싶은 건, 물론 공생의 기간도 주목하고 싶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셔서 30살까지 살던 그 삶을 여러분이 바라봐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삶이 어떤 삶인지 압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 공의의 하나님, 왜 공의의 하나님이냐? 죄인은 당연히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입장이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기 때문에. 여러분 의로운 판사가 어떤 판사입니까? 만약에 여러분 가정에 계시는 부모님을 누가 죽였어, 강도가 들어와서 죽였어, 여러분 그거 참을 수 있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 강도가 회개를 하는 거야, 칼로 내 부모를 죽인 강도가 판사 앞에서 나 정말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한다고 했을 때 그 판사가, 그래 나는 감동됐어, 난 너그러운 판사야,
나 그냥 용서해 주겠어 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엄마를 잃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냐라는 거야. 그 강도의 칼에 갈기갈기 찢겨 죽은 그 엄마를 둔 그 자녀의 마음이 어떻겠냐라는 거야. 만약에 그렇다면 그 판사가 공의로운 판사겠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 죄 지은 자를, 그 범인을 잡아다가 철저하게 죽이고 사형시키는 것이 바로 공의로운 판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죠.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만 짓고 사는, 오히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건 죄 짓는 일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멸망시키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의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렇지만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당연히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다 멸망시켜야 되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방법 중에 한 가지, 딱 유일한 방법,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이 뭔지 압니까?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 어떠한 아들인 줄 아세요? 죄와 흠이 없는 아들. 여러분 아까 전에 공의의 그 재판관을 얘기했는데, 만약에 그 재판관을 죽여야 되는데 그 재판관의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그 아빠 그 범인의 아들이 재판장님 우리 아빠 용서해 주시고 나를 대신 죽여주세요 라고 하면은 그 아들을 대신 죽일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만약에 강간범이었어. 그러면 그 아들에게 그 죄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누군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줄 때 만약에 그 사람에게 죄가 있다라면은 효과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는 게 아니야. 아무나 막 죽어준다고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흠 없으신 그분만이 우리를 위해 죽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감당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죄를 그 몸에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 복음, 굿뉴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 그 슬픈 소식이 우리에겐 대려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30살까지 사시는 그 삶은 어떤 삶이었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은 삶이었겠습니까? 노래방 다니고 죄 짓고 뭐 내가 좋아하는 거 다 음란한 거 이런 거 봐가면서 예수님 그렇게 사셨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은, 그 삶은 우리를 위한 삶, 온전히 헌신한 삶이었어요. 조그만 흠도 죄도 이런 게 있어서 우리의 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공생의 전에 그 삶도 아무런 죄가 없는 그러한 삶을 사셨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죄를 그 몸에 대신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징계를, 하나님의 그 저주를 그 몸에 대신 받기에 합당한 흠 없는 어린 양으로서 30년의 인생을 사셨다라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고 십자가에 온전히 피 흘리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또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우리만을 위해서 사신 그 30년의 세월, 그 삶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여러분 무엇라고 말씀하시냐?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저는 이 부분이 제가 성경을 볼 때 가장 많이 아프고 슬픈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시나이까라는 이 고백이 그냥 아무렇게 들리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냥 그런가 보다. 어떻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렸겠어? 그냥 그만큼 괴로우셨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다 버려두시고 외면하셨다는 거예요. 그 슬픔이 여러분 얼마나 큰 슬픔인지 아십니까? 태초가 생긴 이래로 영원 무궁한 그 세월 동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셨고, 그 사랑하는 관계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관계인데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 아프고 어렵고 그 인간의 육신으로 최고의 고통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외면하셨다라는 거예요. 모른 척 했다라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부터.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니까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게, 이 잔을, 내가 십자가 지는 것을 진짜 하나님 할 수 있으면은 내가 하지 않아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 이미 마음을 정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았어. 그냥 묵묵, 아무 말, 침묵으로.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나님의 뜻대로 저들의 죄를 담당하고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 뜻에는 하나님은 1.1획도 변함이 없구나. 그렇게 기도하시고 십자가에 오르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올르셔서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고백은 여러분 신학적으로도요,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 하나님 우리를 멸시하시고 우리 죄인을, 하나님은 죄인과 상종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그렇게 저주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상종하지 않고 무시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하나님께서 모른 채 하셨다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때 그 아픔과 괴로움은 여러분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보니까 여러분 그 십자가의 고통이 살이 찢어지는 고통 정도로만 생각하십니까? 그냥 채찍을 맞아서 그냥 어디가 좀 부어오르고 십자가에 그냥 못이 박혀서 손에 구멍이 나는 그 정도 아픔으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이 땅 사시면서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몸에 죄를 담는다라는 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우리는 가끔 하얀 옷을 입고 지나가다가 차가 지나가다 흙탕물만 튀어도 내 몸에 묻은 것도 아닌데 내 깨끗한 옷에 흙탕물만 튀어도 막 짜증이 나고 막 예민해지고 막 화가 나는데, 그 거룩한 몸에 우리 인류의 죄, 여러분 나 한 사람의 죄만 담당하시려도 힘드실 텐데 온 인류의 죄를 그 몸에 담으실 때 여러분 그 고통은 이 육체의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 고통 상상만 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들이 죄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부모님과 잠깐만 싸우고 다퉈도 여러분 마음이 너무 아파. 그 정도의 죄, 부모님께 조금 반항한 것만 가지고도 마음이 아파가지고 몇 날 며칠 괴로워하는데, 여러분 살인한 죄, 음란한 죄, 이 땅의 모든 죄,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서 죄 지으며 산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모든 죄를 예수도 그 거룩한 몸에, 그 깨끗한 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살이 찢어지면 맨살에 물만 닿아도 그렇게 따갑고 아픈데, 하나님 그 거룩한 심령 가운데 그 안에 우리의 그 더러운 5만 가지 죄를 담았을 때 여러분 그 고통은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희생했다라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지만 그 복음 앞에서 여러분 반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지금? 정말 살면서 반응은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신 거에 대한 그 반응이 있냔 말이야, 반응이. 무엇이 반응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반응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만 못 박고 나 구원받았냐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복음을 믿고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히심으로 나의 모든 죄가 다 해방되었다라면은, 내가 이제 영생을 얻었다라면은, 여러분 그 똑같이 예수님 못 박히신 그 십자가에 이제는 나 자신을 못 박아야 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탐욕, 정욕, 여러분 야한 거 좋아하고 게임방 가고 싶어하는 나의 욕심들, 공부하기 싫고 그냥 무조건 놀고만 싶고 담배 피고 싶고 술 먹고 싶은 나의 욕심들을, 여러분 이제는 그 복음에 반응하는 방법은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십자가에 이제 나의 모든 욕심, 나의 모든 소요, 육체적인 것들, 죄된 것들 다 이제는 내가 그 십자가에 내 스스로 못 박는 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반응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반응하셔야 돼요. 주군의 태양, 그런 가짜 만들어낸 드라마에 열광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내가 보고 싶은 그런 욕망까지도 십자가 앞에 못 박아버리고 내가 그 시간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나아가려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복음 앞에 반응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복음 앞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여러분 그 사랑 한 번만 느껴보면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어제 잠깐 하나님 마음을 느꼈는데 오늘 이제 지아가 올라와서 아까 찬양을 하는데 참 많이 신나서 찬양하더라고. 그리고 어제 제가 연습할 때 사실 오늘 이 설교는 어제 찬양 연습,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그 찬양 연습할 때 제가 이 찬양에 맞게 설교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그때 사실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설교를 하고 있는 건데 그날 이제 토요일 날 항상 찬양단 여기서 찬양을 연습을 해요. 소민이 어제 가방 메고 찬양하더라고 막. 뭐 중요한 소지품이 있었나 봐. 너무 막 여기서 악기 다루는 아이들 모여서 또 찬양하는 아이들 모여서 또 우리 세영이까지 앞에서 막 찬양을 연습하는데 그 아이들 폼이 보니까 뭐 홀라 뭐 하나님 잘 모르고 그냥 뭐 찬양하는 것 같아. 그냥 막 하나님께서 그 감동이 정말 그 감동이 막 없는데도 그냥 찬양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저기서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아이고 저것들이 저 가사의 내용이랑 알고 저렇게 짓거리고 있는 건가. 그리고 저기 앉아 있었어 사실은.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찬양 연습하고 있는데 내가 거기서 눈물이 막 나는 거야. 내가 너희들 옆에 갈 수가 없겠는 거야. 나 같은 쓰레기 같은 사람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너희들 곁에 갈 수가 없을 것 같아. 그 세영이 모습 보면서 지아 모습 보면서 기존으로 찬양단 막 소민이 뭐 누가 다 여기 모여서 동기 막 피아노 반주하면서 그 모습을 보는데 내가 인간적인 모습으로 인간적인 눈으로 너희들 보면 참 꼴불견이고 참 줘봐고 주고 싶고 진짜 저렇게 싸가지 없는 것들이 다 있나 싶고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들 보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이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왜 전인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주었는지에 대해서 마음을 부어주시는데 여러분 옆에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나가려고 했는데 붙잡혀서 기도 인도하라 그래서 나와서 같이 기도를 했어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여러분 그 마음을 조금만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며요. 내가 지금 이 얼마나 아픈 삶 가운데 살고 있는데 이 문제 어떻게 하실 거야? 한번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보기라도 하라는 거예요. 나와보기라도. 독생자 외아들을 정말 뭐 십자가에 나 때문에 못 박으셨다며요. 근데 내가 지금 왜 이런 문제가 나한테 있는 겁니까? 왜 내가 이렇게 아픈 겁니까? 차라리 그걸 갖고라도 한 번이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한번 물어보라는 거예요. 정말 날 사랑하시는 게 맞는지. 그러면 내가 그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는지 부어주실 것 같아. 그러면 그 부으심 받으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박진영 보세요. 이스라엘까지 가서 그 가사를 쓰면서 정말로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사실인지를 자기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서 그렇게 깊게 연구하고 했는데 머리는 다 이해했대요. 머리를. 근데 가슴으로 안 온다는 거야. 가슴으로. 여러분 그 가슴에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는지 조금만 부어주시면 여러분들의 삶이 반드시 변화될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반드시 해결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나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위해서 죄의 근처에 죄의 옆에 얼씬도 안 하시는 그 거룩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가면서까지 여러분 우리 곁에 왔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마음을 열 차례예요. 할렐루야.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 여러분들 예전에도 보셨던 영상이겠지만은 제가 풀 버전으로 준비했습니다. 풀 버전으로 한 8분 정도 되는데 우리 다 보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Za hodinu pojede vlak. Za 30 minut později přijde. No, prostě 30 minut sedět nikam neběhat. Jasný? Jasný. Tak jo. Tak čau.
세상을 만드신 분 십자가에서 베푸신 섬김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네. 가장 낮은 모습으로 주신 사랑 나 어찌 갚을 수 있죠. 생명을 내어주신 그의 사랑이 나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거죠. 나를 살리려고 지신 십자가 그 섬김 그의 희생이 나 이제 주를 위해 살래요. 내 생명 아낌없이 드릴 수 있죠. 영원한 생명의 십자가 나 그 길을 가리. 영상 꺼주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어찌 저 영상 하나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겠고, 어떻게 저 영상 저렇게, 물론 실화의 이야기지만 저 영상 가지고 뭔가 여러분 다 담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제가 이 영상을 보고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볼 때 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 기르는 내 자녀를 볼 때 그 자녀를 내어준다는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만약에 저 사람처럼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시온이가 저 다리 밑에 끼었다고 하면 내가 과연 저 다리를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릴 수 있을까? 저는 절대 못합니다. 내가 여기 모인 영혼들, 내가 사랑하는 우리 학생부를 위해서 내 아들을 내어줄 수 있을까? 저는 죽어도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죄인입니다. 여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분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빨리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제 소원 그거 하나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았건 간에 내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을 이제 느끼고 아버지 그 사랑 앞에 반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전의 세상 욕심들, 이전에 내가 바라고 추구하던 모든 것들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그 거룩한 복음 앞에 반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크니 사랑 앞에, 아버지 그 사랑 앞에 반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깨달아져 아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신 사랑,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다함없는 사랑, 아버지 그 사랑 앞에 반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허탄한 것 바라보지 않고 하늘의 신이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여 주여, 아버지 이 자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우리 불쌍한 학생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아버지 깨닫는 오늘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아픈 문제, 현실의 고통들 주님 앞에 내어 맡기길 원합니다. 아버지 다 맡아주시옵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시옵시고 품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저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사랑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아버지 날로 커져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 것들 나의 욕심 바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만을 바라며 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여 부족하지만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죄 많은 인생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부모에게도 받은 적 없는 사랑 친구에게서도 느끼지 못한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를 만족해 하여 주시옵시고 그 어떤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 가운데 날마다 보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크신 사랑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살면서 계속해서 주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허탄한 것 저런 연예인을 바라보고 있고 아버지 게임에 눈이 멀어서 시간을 허비하고 있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시기 위하여 독생자 아들 십자가에 던지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나의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라도 주님의 사랑 깨닫고 변화되며 주님의 사랑 앞에 반응하는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셀 모임 하시고 국수 드세요. 비빔도 있고 물도